저는 주일이면은 이제 서울에서 지내다가 일터를 찾아서 이 호남선 열차를 탑니다. 광주에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로서 대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구나, 마음의 공허감이 왔습니다. 회의라든지 학술 발표, 그건 대구에서 많이 했어요. 달빛 고속도로를 타고 달구벌하고 이 빛고울을 서로 잇는다 해서 달빛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구를 방문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이게 좀 마음에 좀 맺혀 있었는데, 올해 초에 전국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대구에서도 보통 교회가 아니라 대봉교회가 나를 강사로 초빙을 한다 하니 마음이 들뜨고 감격이 넘칩니다. 소원 이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희종 목사님과는 신학에서 서로이 이해를 갖춰서 만난 사이고, 박 목사님 서울에서 심호할 때 제가 그 대학 교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그 협동 목사로 목사님을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는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의 특성이 기쁨이 넘쳐요. 성도들이 행복해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화평의 은혜가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런 목표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봉교회도 그러한 교회이며, 특히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를 돕고 손을 내미는 그런 아름다운 조직의 교회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주님이 손을 잡으시면 하는 다분히 감성적인 제목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이런 수필집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가인 이승우 교수가 쓴 신앙 수필집인데 제목도 좋지요.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가 어느 날 해화동에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만 카페의 간판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요즘 커피숍의 그 제목이야 건조하죠. 스타벅스 대구 1호점, 이촌동 2호점, 이촌동 3호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러는데 그 카페는 간판이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요게 저 커피집 이름이에요. 적어도 이 집 주인은 우리의 손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대행자임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간판을 붙인 카페라면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 아니면은 서먹해진 사람과 함께 여기서 차 한 잔을 나누면 좋겠다. 왜?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이어질 테니까. 작가의 글이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인체의 수많은 부위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기관이 손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할 때면 두 손을 모으고, 약속할 때면 손가락을 걸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뜻으로 지문을 찍는다. 헤어질 때 손을 흔드는 것도 실은 손의 정신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는 이어서 침묵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친근한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고백적인 체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슈사쿠가 잠시 병원에 입원했던 때가 있었는데 옆방에 폐암 환자가 밤새도록 내지르는 그 짐승 같은 울부짖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진통제도 이제 원시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에게
저 극심한 통증의 환자를 절자게 할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뾰족한 수가 없대요. 그저 곁에서 간호사들이 교대로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슈사쿠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지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냐. 그런데 1년쯤 뒤에 엔도 슈사쿠 자신이 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지요. 수술이 끝나고 드디어 마취가 깨기 시작할 때 무서운 통증, 의사는 중독을 염려하고 또 마취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슈사쿠는 절망적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기적처럼 한 간호사가 1년 전처럼 침대 곁에 앉아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거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는 진정 인간의 손이 치유와 진정의 힘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이래요. 손을 잡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인간의 따뜻한 행동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처음 잡는 순간 그것은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100마디 말보다 더 진실하게 흐르는 것이겠죠. 저와 같은 세대, 저 이상의 세대는 처음 손잡은 사람과 인생의 배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온 사람이 제 첫 손잡은 사람이고요. 거의 우리 한나 여든도회 마리아 1, 2까지는 아마 그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일생일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제 인생길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30에 세상의 것을 그때 다 잃고 건강마저 상한 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떠났을 때 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간혹 돈을 주는 분도 계시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정으로 사양했습니다. 나는 지금 신학의 길을 떠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잡아 주던 분들의 그 모습이 정말 더욱 선명하게 일생 남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냥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힘을 주어 진정한 마음이 전달될 만큼 그렇게 제 손을 붙들어 주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 손을 통해 사랑과 기도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이 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들을 받아서 저는 극심한 고통을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손을 잡으신다는 것은 내 심령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내 심령은 주님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둘로 딱 갈리는데요. 크게 나누면 셋으로 갈리죠.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부분의 심판과 뒷부분의 위로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갈립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0장부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망의 약속인지, 또 아주 대꾸가 척척 들어맞아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만 봐도 대꾸가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대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아주 이렇게 잘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 41장의 말씀에 이르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대꾸가 착착 들어맞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의 참혹한 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살쯤 됐을까요? 그 작년 때에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되고 말았죠.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쟁과 멸망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남왕국 유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유다 왕국의 사회적 부패와 빈부의 갈등이 멈추지 않았다. 종교 신앙마저도 그것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비롯해서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극도의 관능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선지자와 소수의 의인들이 죄와 보응, 심판을 생각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엄위한 이런 이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놓인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린 자녀들을 기르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내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내 아이들은 전쟁과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또한 가까운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일, 그 다음 지진, 또 뭔가요? 기근, 전염병,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것,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환란의 징조다.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무서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미신다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영적 공동체인 라브리를 설립한, 라브리라는 영적 공동체가 있죠. 피난처라는 불어인데요, 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선교사인 프란시스 쉐퍼의 글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활동력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다. 쉐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 인격적인 활동력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한 6가지 손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쉐퍼의 설교에. 다음은 6가지 손과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6가지를 쉐퍼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유익할 것이고 기록해 두시면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손.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자, 연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관련된 것은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한 말씀. 하나님의 손은 첫 번째로 창조하시는 손, 두 번째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존. 시편 145편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6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 연절은 시편 39편 10절,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손은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는 치시는 손이다. 네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돌보시는. 다섯 번째,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 마지막 손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초청했다. 불렀다. 하늘을 펴시는 크고 위대한 손이 작고 못난 나에게까지 다가와서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더니 또 그 손을 벌려 어서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창조와 보존과 징계의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며 돌보시며 안전케 하시며 옳지 않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 손을 잡으신다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모두 오른손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오른손을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냐. 또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주로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모세의 노래에 오른손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나이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오른손에 감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시편 60편 5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건 다윗 왕의 노래예요. 다윗 왕도 모세를 따라서 오른손이라고 했네요. 시편 73편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노래예요. 아삽은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 전문가예요. 오늘 지휘자 같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모세도 다윗도 아삽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왜 꼭 성경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은 안 되는 걸까요?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가 간행한 세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좀 고쳐놨습니다. 왼손잡이들이 섭섭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바꾸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변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배려했다는 점은 일리가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왼손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통계를 좀 뽑았더니 왼손 쓰시는 왼손잡이들이 성인 전체의 약 7 내지 10%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7, 80분 정도는 왼손을 쓰신다. 상당히 많잖아요. 여자보다 남자에 더 많고 일란성 쌍둥이는 특히 많아서 약 76%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아주 심하대요. 아주 작은 사례인데 어느 날 제가 오른손이 아파서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지하철을 타려고요. 지하철을 이렇게 찍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 옆에다 지금. 그러니까 왼손을 쓰면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고 나가요. 이것부터 엄청 불편하구나. 너무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구나. 왼손 쓰시는 분들이 약 10%라는데 참 매우 미안하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에게 특정 분야의 역량을 발휘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주셨대요. 특히 공부 잘하는 이들도 있고요. 운동 잘하는 이들이 많대요. 야구에서는 타석에서 1루까지 거리가 가깝잖아요. 유리합니다. 세이프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빼어난 왼손 투수들이 많아서
사우스포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사우스포, 남쪽 손이라는 건데 주로 운동 경기장을 지으면 남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왼손잡이들은 거기서 공이 날아와. 남쪽에서 공이 날아와. 아, 이건 참 치기 어렵다 해서 매우 어려웠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소수자이므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그 어른들, 노인, 학문을 많이 한 어른들이실수록 그 왼손을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왼손잡이 저 형제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그냥 쩔쩔매요. 오른손을 써라. 절대로 왼손을 써서는 안 된다. 보았더니 중국의 고전 예기예요. 예기라는 중국의 사서오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이우수, 오른손으로 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알았어요. 그 구절을 모두 읽어보니까 아이가 밥을 먹을 만큼 되거든 오른손으로 먹도록 가르치고,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남자아이는 빨리, 여자아이는 느리게 대답하도록 해라. 이게 예기에 나와요. 여자들은 너무 빨리 말하면 안 돼요. 천천히. 그리고 오른손으로 해라. 남자들은 빨리 해라.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소설 작가인 연암 박지원 선생도 허생전에서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수저를 잡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올바른 가치를 세워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게 되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니까 다르게 오른손이라는 것은 올바른 가치, 의로움의 표상, 강함과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른손을 잡으신다는 것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세워간다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이셨다. 나를 올바르게 하셨다. 나를 정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도록 하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적은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 왼손을 구별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에 오른손이라고 밝힌 대목에 나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좌우 손에 구분 없이 사람들을 어루만지셨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런 아름다운 기록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꽉,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약한 사람들이 왔는데 밤새껏 예수님이 날이 밝아오기까지 병자들의 손과 상처를 계속 어루만지시면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인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버나움의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수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오실 것 없이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말씀만 하시라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한 말씀만 하셔도 다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잘것없는 병약한 갈릴리 사람들의 손과 머리를, 그의 상처를 밤새껏 잡아주셨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도 슬퍼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그가 힘을 얻게 되고, 아픈 사람의 손을 따뜻이 붙들면 큰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손조차 이런 치유의 힘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떠했을까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손,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바꿔주신 그 손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생기에 찼을 것인지 상상만 해도 감격에 넘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서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이들 자꾸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생동감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 아침이 밝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사연이 너무도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더군다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죠.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것을 하나씩 알릴 수가 없죠. 가슴도 아프고. 짤막하게 기도 드리세요. 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이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간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통하는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과 함께 서로 손을 맞잡는 마음을 통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의 고통들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넘어 저 전쟁과 테러에 신음하는 온 세상 생명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저 악한 길로 행하려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오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0년대 초에 미국 일리노이 지역의 한 젊은 음악가가 살았대요. 당시에 유행하던 재즈와 블루스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 음악가였었는데, 아버지인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먼 곳으로 찬양 사역을 나갔는데 아내가 출산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이마저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죠. 젊은 음악가는 이 고통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음악가가 외친 한마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오직 한마디, Take my hand. 내 손 잡아주세요. Take my hand.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alone.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확신으로 이 짤막한 기도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음악가가 바로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라 칭송을 받고 있는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는 분인데요. 이 도르시의 복음성가는 유명한 대중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운동의 자리에 나서면 언제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대요. 킹 목사님의 장례식에서도 이 곡이 울려 퍼졌대요. 무슨 찬송일까요? 짤막한 찬송.
이 찬송의 우리말 제목은 추억의 복음성가인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어쩌면 이 곡은 추억의 성가가 돼서 우리의 아련한 기억 속에 있을지라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생생한 현재이며 영원한 미래의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찬송, 흘러간 추억의 찬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한번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악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과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우리 1절을 우리 찬양대 한번 불러주시고 2절 우리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기를 바라면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대봉교회 여전도 회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전국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감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산출시키고 그리고 그 생명을 기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뜨거운 감성을 지닌 사랑하는 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손을 잡으면 생명과 사랑의 감성이 더욱 커져 인격적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성장케 하시며 이 사랑으로 가정들을 평안하게 하는 귀한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이 마음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전쟁의 두려움과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심이며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 땅에 전쟁과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 새 생명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크게 받들어서 헌신하는 여전도 12회원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